인내하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익숙한 표현이고, 그러나 이 인내를 해석하는 입장은 성경과 일치하는지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인내라는 것은 어떤 목적과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참는 것을 말하죠. 참자, 볕들 날이 올 것이다. 참자, 이루어질 날이 올 것이다. 참으면 된다. 소위 고진감래식의 인내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면도 있겠으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인내는 볕들 날을 기다리며 기다리자, 고진감래의 차원에서 기다리자라는 인내일까? 아니면 또 다른 차원에서 인내를 말하는 것일까? 이 질문의 답은 당연히 후자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7절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참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라면 그렇다면 그 앞에 있는 말을 받는 접속사일진데 그 앞에는 도대체 무슨 얘기였을까요? 1절부터 6절까지 부자들입니다. 이 부자들은 부자가 되고 싶어서 사람을 때렸습니다. 더 빠른 부자가 되고 싶어서 남을 등쳤습니다. 그리고 남을 짓밟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빨리 출세하고 빨리 성공한 나머지, 그런 욕심이 앞선 나머지 남을 해쳤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라는 단어 속에 담겨진 이 1절부터 6절의 말씀에 근거한 인내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장자권을 약속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때가 되면 그 장자권이 자기에게 올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태중부터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은 하나님의 계획보다 자신이 앞서 자신의 그 계획을 이루었습니다. 에서에게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그것도 속임수를 써서 빼앗았습니다. 출세하고 성공하고 장자권을 얻고 싶은 욕심에 야곱은 하나님의 계획을 뛰어넘어 자기 스스로 그 계획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야곱은 부자 되는 과정도 그렇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부자가 되기 위하여 고군분투했던 이 야곱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외삼촌 라반의 재산을 다 끌어잡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야복 강가에서 자신이 쌓았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서 출세하고 성공하기를 원했던 이 야곱의 마지막 결론은 자기의 재산이 다 없어지고 급기야 환도뼈가 부러져 다리를 끌며 사는 인생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지난주에 대우그룹 회장이었던 김호중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독실한 감리교 신자였습니다. 저희가 대학 다니고 졸업할 때는 삼성을 들어가는 것이 최고의 목표가 아니라 대우를 들어가는 것이 최고의 목표였습니다. 당시 한국사에서 이 대우는 정말 불가사의한 기업이었고 정말 이 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엘리트들이 원서를 넣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앞장을 펼쳐보면 자기가 어릴 때 대구에서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했던 사업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업은 대구 서문시장에서 신문팔이를 한 겁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신문을 팔았습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팔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독자를 확보했습니다.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두 번째 단계로 사업의 수단을 부렸습니다. 신문을 주고 돈을 받는 이것이 시간이 아까워서 이미 잔돈을 미리 준비한 채 잔돈을 바꿔주는 시간까지도 절약하기 위해서 잔돈을 준비하고 신문을 팔았습니다. 이제 좀 더 많이 벌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들어갔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돈을 받고 신문을 팔고 사는 것보다, 또한 잔돈을 미리 준비해서 신문을 팔고 사는 것보다 세 번째 단계로 이 사람은 미리 신문을 다 돌렸습니다. 돈을 받지 않고 다 돌렸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수금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소위 독점을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 자신의
경영 철학을 버젓이 부끄럽지도 않은 채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책에 자랑스럽게 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김우중 회장의 사업수단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총 3번의 스텝을 밟습니다. 첫 번째, 아침 일찍 나왔습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아침 일찍 나와서 신문을 돌리고 아침 일찍 나와서 돈을 벌겠다고 하는 그 마음은 충분합니다. 두 번째, 거스름돈을 준비해서 그 거스름돈을 아끼는 시간까지도 돈을 벌게 하여 자기의 젊음과 시간을 바친 것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입니다. 독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경영에서는 해서는 안 될 자본시장의 암덩어리로 정리합니다. 이미 이 사람은 독점이라는 것을 몸에 싣고 사업에 뛰어들었던 겁니다. 대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우리나라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IMF라는 겁니다. 풍지박산 난 것이죠. 물론 이제는 경영학에서 독점은 과연 사악한가? 라고 하는 질문하며 이 독점을 합리화하는 학자들도 지금 얼굴 버젓이 들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 사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가 되고 출세를 하고 성공하는 것을 합리화합니다. 또한 그것을 따라가느라 사람들은 지금 조급합니다. 통계하면 누구나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인생에서 나만 뒤처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너는 왜 100점을 맞지 못했냐고 다그치기도 합니다. 평균적으로 21살, 22살에 군대를 가는 우리 문화에서 25살에 군대를 가면 너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타박을 하기도 합니다. 아직도 결혼 안 하냐? 아직도 애는 낳지 않느냐? 언제까지 백두를 살 것이냐? 이것은 바로 우리를 급하게, 조급하게 만드는 말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조급한 사회를 보면서 누군가는 농담했습니다. 100세 이상을 살는 사람에게 당신 왜 이렇게 늦게 죽느냐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현실이 2000년 전 야고보 사도가 살았던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야고보 사도는 인내를 하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인내는 어떤 의미인지를 보십시오. 여러분 7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르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립니다. 그러므로 인내하십시오. 그러므로 인내하십시오가 뭡니까? 나도 하고 싶지만, 나도 독점하고 싶지만, 나도 사기치고 싶지만, 나도 뒤통수 치고 싶지만 인내하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고진감래도 아닙니다. 어떤 목표를 향하여 나는 참자 볕들 날이 올 것이다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는 야곱처럼, 때로는 2000년 전에 야곱의 공동체 속에 이렇게 부자가 된 사람처럼, 아니 김우중 회장처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야구 사도는 말합니다. 장거리 선수가 장거리를 뛸 때 남보다 앞서고 싶지만 그렇다고는 호흡 조절하지 못해 낙마하니 앞서고 싶더라도 네 페이스를 지켜라. 이게 인내라는 단어입니다. 호흡 조절 잘해라. 앞에 아무리 사람들이 빨리 뛴다 할지라도 너가 거기에 빨리 뛰고 싶은 욕망과 욕심을 자제해라. 때를 기다리라. 페이스 조절 잘하고 마지막 스파트를 언제 할지 코치로부터 지시를 받았으니 그 코치의 지시대로 스파트를 할 준비를 하라는 것이 오늘 인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인내를 해야 할까요? 여러분 8절에 답이 있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하면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다잡자, 마음을 다잡자 그런 말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5절과 대비한 마음의 굳건함은 정확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겠습니다. 마음이 살찜과 마음을 굳건히 하라를 대조시킵니다. 정확하게 그림이 나옵니다. 마음을 굳건히 하라가 뭔지 우리는 막연히 마음을 다잡자, 그리고 굳세자, 그리고 결심하자 이런 말이 아니라 마음이 살찐 사람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마음이 살찜이 또 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의미로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어 버전을 갖고 계신 분들 5절을 보십시오. 마음을 살찌게 했다. 이 살찜이란 단어가 뭔지를 보십시오. 영어 버전의 패턴입니다. 뒤룩뒤룩 살찐 겁니다. 비계덩이가 가득 찬 것입니다. 비만입니다. 필요 없는 기름덩어리가 가득 찬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에 기름이 쪘다는 말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당시 2000년에 이 야고보 사도가 쓴 이 편지를 읽었던 당시 교회 공동체 사람들, 바로 그들은 마음에 기름기가 낀 부자가 교회 안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었단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기름덩어리가, 비계덩어리가 가득가득 차 있어서 소위 IMF를 맞아 쓰러졌던 대기업들처럼 사륙당할 그날을 기대하며 죽을지도 모른 채 살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교인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이 무엇입니까? 교인으로서 가져야 할 기준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에서 나옵니다. 믿음은 다른 비계덩어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은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말씀에 다른 어떤 것들은 비계덩어리가 되는 것이죠. 말씀에 다른 어떤 것들은 찌꺼기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몸에 아무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이제 여러분 답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마음이 살찐 사람입니까? 여러분 굳건한 사람입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삶의 우선순위에 말씀으로 연단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을 찾아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축적되고 마침내 비계덩어리로 지금 자리 잡았습니까? 2000년 전에 누군가는 말씀 위에 다른 어떤 것들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부자만이 아니라 종교도 갉아먹었고 영혼도 갉아먹었고 사상도 갉아먹었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받아들였던 것이죠. 여러분, 말씀에 다른 어떤 것이 필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2000년 전의 교회 공동체 누군가는 말씀 위에 다른 어떤 것을 붙인 겁니다. 사상을 붙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종교를 붙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신비주의의 기름덩어리가 있습니다. 이단이라는 기름덩어리도 있습니다. 기복신학이라는 찌꺼기도 있습니다. 비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비만의 특징은 하체에 힘이 없는 겁니다.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기름기가 보통 찐 게 아닙니다. 동맥경화입니다. 심근경색이 올 정도입니다. 하체에 힘이 없습니다. 세상을 따라잡을 힘조차가 아예 없습니다. 세상을 따라잡을 생각이 아예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비계덩어리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내 남편을 비계덩어리를 만들려고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키우는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 신림교회 가운데 몇 명이나 있습니까? 말씀으로 신앙생활에 기초를 들어가고 남편에게 채근하고 아내에게 격려하고 우리가 함께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부부가 과연 우리 교회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다 비계덩어리 아닙니까? 뛰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하체에 힘이 없는 사람이 갖고 시간을 보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체에 힘이 없는 사람이 시간을 보내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앉아있는 겁니다.
세상을 따라갈 힘이 없으니 앉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앉아서 뭐합니까? 앉아서 서로 남 험담하는 겁니다. 앉아서 남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병든 교회의 특징인 거죠. 여러분들이 구역예배에서 하체에 힘이 없으니 앉아가지고 남의 말을 헐뜯는 겁니다. 이게 비계덩어리 된 거죠. 이게 심근경색이 오는 징조인 겁니다. 교회는 하체에 힘이 없으니 앉아서 노는 방법이 없을까? 각종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죠. 말씀은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연구가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열정도 없습니다. 그냥 프로그램에 내가 빠져들어. 내가 정육점에 걸려질 돼지 덩어리인지도 모르고, 내가 정육점에 걸려질 돼지 비계인지도 모르고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제 친구 신학교 교수는 학생들에게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왜? 교인들이 성경을 하면 서로 복잡해지니까. 여러분, 그런 교수 밑에서 훈련을 받은 신학생들이 밖에 나서 목사가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앞장서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계덩어리가 우리를 살리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보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온 문제는 실용주의 철학, 실용주의 신학이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실용주의 신학의 핵심은 번영신학입니다. 예수 믿는 기준이 부자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기준이 마음의 평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은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고 예수 믿으면 평안이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고 마음의 평안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음의 핵심은 아니란 말입니다. 만사가 형통하더라. 그것은 복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간결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예수를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3년 동안 공생하신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실 때 그 예수님의 체력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체력은 비계찐 체력이었겠습니까? 아니면 근육질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비계 체질이었겠습니까? 근육질이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복음은 예수를 잘 믿고 부자 되고 예수 잘 믿고 만사가 형통하는 것이라면 여러분들은 기독교를 버리십시오. 기독교 별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타 종교에도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대표 현재가 황우석 교수입니다. 황우석 교수는 불치병을 앓았던 사람입니다. 시한부 7년을 받았습니다. 2번씩이나 수술했습니다. 캐톨릭 신자였던 이 황우석은 어느 날 친구를 따라 절에 갔습니다. 친구의 권유로 절 앞에 그 부처상 앞에서 참배를 했습니다. 참배를 하고 나올 때 이 황우석 교수는 엄청난 경험을 했습니다. 마음이 맑아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로운 기운이 쫙 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때 본인은 그 절에서 나오면서 부처하고 약속했습니다. 당신이 나의 병을 고쳐주면 나는 매월 이날 이곳에 와서 참배하겠습니다. 18년 동안 했습니다. 우리 가야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음이 그런 것이라면 가야 되는 겁니다. 치사율 70%, 시한부 인생, 부처에게 절을 했더니 머리가 맑아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 싸한 느낌, 병고침 받음, 18년 동안 매월 참배함, 뭐 그러고 살면 되는 거죠. 그러나 황우석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희대의 사기꾼이었습니다. 희대의 사기꾼이었어요. 온 국민이 다 속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뒤룩뒤룩 살찐 비계덩어리의 결론이란 말입니다. 복음은
효용성을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복음은 인간의 욕망에 비계덩어리를 얹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근육질의 예수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는 힘을 다하여 골고다를 올라간,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향하여 내가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그 십자가상의 외침이 복음이란 말입니다. 야고보는 그 복음을 8절에서 말합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비계덩어리인가 근육질인가를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적인 비계덩어리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근육질의 사람입니까? 근육질의 사람은 두 다리를 땅에 딛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계질의 사람은, 비계덩어리가 가득한 사람은 두 다리를 땅에 딛고 살 수가 없습니다. 쓰러집니다. 하체에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노동할 때마다 앉아서 펜대 돌리는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아마도 그런데 그 펜대 돌리는 사람이 비계덩어리일지 모릅니다. 두 다리를 힘껏 써서 노동을 해야 되는 이 육체 노동에 하는 사람들이 펜대 돌리는 비계덩어리가 디룩디룩한 사람들 향하여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움찔움찔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근육질 사람은 그때마다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나는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 나는 이렇게 끝날 수 없다. 나는 이렇게 인생을 창피하게 살 수 없다. 그것이 바로 마음을 굳게 함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알곡과 가라지의 비를 통해서 이 인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가라지가 같이 싹이 올라왔습니다. 성경은 그 가라지가 농부가 뿌린 것이 아니라 사탄이 뿌렸다고 기록을 합니다. 당연히 농부는 그 가라지를 뽑고 싶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라지 뽑지 말아라. 추수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추수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추수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내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가라지가 알곡이 될 가능성을 하나님은 놓치지 않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입니다. 비계덩어리가 가득 찬 사람을 향해서 너는 죽는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알곡과 가라지처럼 그 비계덩어리가 비계를 빼면 근육질이 될 가능성, 소망으로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는 바로 근육질과 비계덩어리의 관계입니다. 그 비계덩어리만 없애면 근육질이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그 가라지가 알곡이 될 가능성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신 그날까지 가라지에 대한 소망도 반드시 갖고 계신 것입니다. 이 땅에 대한 소망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지금 당장 예수가 오시면 기뻐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안 된다고 외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남편이 가라지인데 내 남편이 알곡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 남편이 알곡이 될 때까지 시간 좀 주세요. 내 아버지 어머니가 알곡이 될 때까지 좀 시간 좀 기다려 주세요. 하나님의 때는 지금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알곡과 가라지요 근육질로 바뀌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비계덩어리를 욕하지 마십시오. 비계덩어리의 삶은 결론이 망함이고 결론이 무너지겠지만 그에게 완전히 소망이 닫힌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인내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에 농부가 나옵니다. 그리고 11절에 인내가 나옵니다. 욥이 나옵니다. 농부가 인내하고 그리고 욥이 인내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7절에 나오는 농부가 인내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수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자기가 기다리지 않아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문제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11절에 저는 욥의 인내를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욥은 인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욥기를 읽어보지 않아서 욥이 인내했나 보다라고 그냥 고개 끄덕끄덕거립니다.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십시오. 욥기는 한 번도 인내를 해본 적이 없어요. 1장부터 42장까지 내내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제대로 살았는데 내가 왜 이 모양입니까?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았는데 내가 왜 이 모양입니까?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욥과 대화를 합니다. 여러분 1장부터 42장까지 내내 욥이 하나님 앞에 저항하고 욥이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고 이렇게밖에 내가 못하냐고 하고 외칠 때 하나님은 주먹을 들어서 욥의 머리를 칠 수도 있었습니다. 욥의 다리 몽둥이를 잘라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욥을 자르지 않습니다. 끝까지 참습니다. 끝까지 참고 마침내 42장에 와서 욥의 항복을 받아냅니다. 그 욥의 항복은 이렇습니다.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압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뵀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한 회복을 맛본 욥의 긴 서사시는 마침표를 찍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농부의 인내는 어쩔 수 없는 인내입니다. 이건 인내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욥의 인내는 욥의 인내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인내였던 겁니다. 가라지를 알곡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은 욥의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내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야고보 사도는 이것을 하나님의 인내라고 표현하지 않고 욥의 인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곧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깔려져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밥상을 다 차려놓으시고 밥 먹는 우리를 보고 내 자식 밥 잘 먹네, 내 자식 밥 잘 먹네 라고 엉덩이를 두드리는 할머니와 같은, 어머니와 같은 바로 그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마침내 욥이 하나님의 인내를 알았고 그 인내 앞에 두 손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기필코 우리를 가라지로 내치는 것이 아니라 뒤룩뒤룩 살찐 이 베개 덩어리를 불 속에 내던지는 것이 아니라 비계 덩어리를 없애서 우리를 기필코 근육질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을 것입니다. 영국의 정치학자 윌리엄 월리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21살 때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습니다. 21살 때 하나님의 비전을 받던 이 윌리엄 월리포스는 노예제를 폐지하라 했습니다. 당시 영국에 내노라는 사람들은 모두 다 노예 상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입니다. 영국 한 해 소득의 3분의 1이 노예 상인에서 주고받는 돈으로 채웠답니다. 윌리엄 월리포스는 21살 때 노예제를 폐지하라는 하나님의 비전을 들고
계속 국회 문을 두드립니다. 국회에서 그 법이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21살 때 비전을 받고 국회 문을 두드렸던 이 원로벌소의 노예제 폐지는 50년이 지난 71세에 법을 통과하는 걸 봅니다. 그 법 통과한 3일 후에 윌리엄 올리버스는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건 하나님의 계시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음성 아닙니다. 그런데 윌리엄 올리버스는 5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의지로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기다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 법이 통과된 3일 후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불러가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누가 부럽습니까? 뒤룩뒤룩 살찐 비계덩어리가 부럽습니까? 두 발을 굳게 선 근육질의 신앙인이 부럽습니까? 앉아서 노닥노닥거리는 교인이 부럽습니까? 앉아서 노닥노닥거리며 남의 말을 헐뜯는 사람이 부럽습니까? 그렇게 시간이 많습니까? 그렇게 시간이 남습니까? 그렇게 시간을 허송세에 보냈겠습니까? 아니면 광야 같은 세상에 뛰어야 할 근육질의 사람으로 내가 바뀌게 하여 내 속에 있는 노폐물을 말씀으로 걸러내고 계십니까? 성령의 불로 여러분의 비계덩어리를 태우고 계십니까? 쓸데없는 먼지들을 성령의 이른비와 늦은 비로 씻어내십니까? 두 발을 굳게 합시다. 말씀에 매인받으십시다.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십시다. 우리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알곡을 자랑하지 마십시다. 가라지가 나처럼 알곡이 될 소망을 가지고 비계덩어리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굳게 선 우리가 비계덩어리에게 초대합시다. 근육질로 같이 살자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계덩어리들은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습니다. 그러나 근육질의 사람은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지 않습니다. 근육질의 사람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습니다. 여러분, 목숨은 새끼 밥 먹고 해결됩니다. 그러나 생명은 새끼 밥 먹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생명은 곡식이 가져다 주는 영역 밖의 이야기입니다. 목숨과 생명을 구분할 줄 아십시오. 개돼지처럼 비계덩어리를 사는 목숨을 구걸하지 마시고 사람처럼 사는 생명을 사모하십시다. 그것은 십자가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내리시는 하늘의 평안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두 다리를 꼭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들, 여러분 남편, 아내, 식구들이 가라지에서 알곡으로 오는 소망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두 발을 굳게 서는, 아니 내가 굳게 서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를 굳게 서게 만드시고야말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삶을 통해서 드러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비계덩어리가, 내 안에 쓸데없는 것들이, 내 안에 말씀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이 자랑스럽게 여겨지는 것들을 주님의 날쌘 검으로 도려내 주시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붙이시는 새살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만이 나의 전부인 것을 알게 하시고 내 두 다리가 그 말씀에 굳게 서는 하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흔들릴 때마다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인내를 배워나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